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약속의 사람 이삭,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들은 왜 쓰임 받았습니다. 이들은 왜 계보에 속하였는가?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숨겨진 축복의 비밀을 밝혀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가 오시는 대로의 진행을 맡은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역사하신 그 탐사를 은혜스럽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의 왕 하면 솔로몬 왕입니다. 그가 기브온 신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과 뜻이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더불어 그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부귀와 또 영광을 하나님께 복으로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왕이 되기에는 많은 약점들이 많았습니다. 그의 모친이 아버지 다윗과 불륜을 저지른 밧세바라는 그것도 걸림돌이고 그중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적으로 많은 발전을 가져오면서 아울러 영광도 함께 누립니다.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를 통해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그 족보 속에 주님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두 교수님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서울 장신대 겸임교수시며 한국성서지리연구원장이신 홍순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는 대로인 예수님의 족보를 복음적으로 신학적으로 은혜 속에서 우리들에게 감동의 말씀을 전해주실 침례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이신 김인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두 분을 통해서 은혜가 넘쳐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시간을 얼마나 성도들이 기다렸나 생각하면서 기다림에 실망이 되지 않도록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오늘 진행할 성경 속에 족보의 역사하는 그 지리 환경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9km 떨어진 곳에는 기브온이 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직후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다.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가면 가장 눈에 띄는 곳이 성전산이다. 성전산은 서쪽으로 490m, 동쪽으로 474m, 북쪽으로 321m, 남쪽은 283m에 이르는 넓은 규모를 자랑한다.
다윗 왕은 이 땅의 주인 아라우나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성전산을 구입했고 아들 솔로몬은 이 성전산에 화려한 궁전과 성전을 세웠다. 당시 성전 내부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자색, 청색, 홍색으로 수놓은 휘장이 드리워져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은 찢어졌고 예수님은 산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다. 성도 여러분, 방금 우리가 보신 것은 솔로몬과 관련된 지역들을 보셨습니다. 다윗 왕의 명령으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에 의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곳이 기온샘입니다.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왕이 되며 그것이 바로 왕의 증거입니다. 홍 교수님, 그 솔로몬이 기온샘에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됐는데 기온샘은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성경 속의 사건이 많이 일어난 셈으로서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 기온샘이 어떤 샘인지 어느 곳에 있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저는 기온샘을 생각할 때마다 갈 때마다 신기한 것을 느낍니다. 목사님도 가보셨지만 그 해발 700m 부근되는 그 높은 고지대에서 그렇게 1년 내내 물이 콸콸 나오는 거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온샘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수도가 될 수 있었다. 그럴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이 지역은 1년에 6개월은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건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기 때 온 것을 그 모아서 물을 공급받는 것만 갖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온샘은 바로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게 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 기드론 시내 기슭에 있는데 지금은 기온샘 자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메워버리고 히스기야 터널을 뚫어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기온샘에서부터 히스기야 터널로 나온 물이 바로 그 유명한 실로암 물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 물로 연결되는 그 수원지, 땅 속에 있는 그 수원지가 기온샘이기 때문에 지금 보려면 일부러 그 다윗성 부근까지 갔다가 그 기온샘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목사님도 뭐 많이 가보셨지만 요즘은 예전보다 공사를 많이 해가지고 이 기온샘 구경하기가 좋습니다.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도 있고 또 왼쪽으로 터널 이제 열려 있기 때문에 터널로 나오는 방법도 있고 제일 좋은 방법은 히스기야 터널을 한 50분 정도 걸려서 그 533m를 걸어서 실로암 자리로 나오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건 이 기온샘은 그 엔로겔이라고 하는 바로 아래쪽에 있는 샘이 있지만 그것은 수량이 너무 부족했고요. 이 기온샘은 예루살렘을 있게 한 제일 중요한 샘이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의식을 이곳에서 치르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기온샘에 가면 이 사막 같은 곳에 이런 샘이 있구나. 다시 말해서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인 예수가 계시구나 하는 걸 느낄 만큼 그렇게 아주 중요한 셈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기 교수님, 오늘 그 솔로몬의 기름 부음 받은 장소 우리 이렇게 기온샘을 이렇게 들으셨는데 솔로몬의 일생이 어땠는지 잠깐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솔로몬의 일생은 뭐 영화로 찍어도 참 재미있을 만큼 굉장히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 다윗과 소위 불륜녀라는 좀 오명도 있었지만은 바로 그 둘째 아들이었던
이 솔로몬이 바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그 앞에 참 비극적인 일도 있었어요. 사실 형이 하나 있었는데 예. 하나님이 그 불륜의 어떤 징계로서 이제 낳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악조건이 있었지만은 여하간 솔로몬은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또 가장 유명한 것이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최초로 지었던 것,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좋은 유산을 이어받아서 굉장한 부와 명성과 힘을 누렸던, 그리고 이스라엘에 예전에 없었던 문화 사업을 굉장히 잘 펼쳐서 잠언이라든가 등등 지혜문헌의 사업을 크게 일으켰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 또 우리가 놀랍게 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너가 무엇을 원하냐, 그때 지혜를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감격을 하셔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와 명성까지도 주게 되는, 아주 거기까지는 그런데 참 좋았는데 나중에 이제 이방 여자들과 많이 결혼하면서 이방 신전을 많이 세워서 결국은 그 이후에 나라를 분열로 잇게 되는 그런 어떤 비극적인 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일생은 참 드라마틱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이렇게 드리는데, 사람들은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면은 아마 1000번제를 하루하루 또 이렇게 날 잡아서 이렇게 드린 줄로 알고 있는데, 그 점도 좀 이렇게 설명을 해. 1000번제를 어떻게 드리나 설명해 주시고요. 이제 1000번제를 드리고서 이제 꿈에 이제 나타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얻을 때, 김 교수님 말씀대로 마음과 그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것을 구하고 같은 것을 주고 싶은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상타점에서 참 솔로몬과 만남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솔로몬이 복을 받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꼈고,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왕의 직위를 해보겠다고는 이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은 왕으로서 굉장히 선왕이고, 또 하나님이 볼 때 참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했을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그런 복을 받은 것이 바로 기본 이렇게 산당인데, 홍 교수님께서 지금 그 기본 산당은 어느 곳인지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9km 정도 떨어진 그 일종의 텔이라고 하는 그 언덕이 있는 곳입니다. 현지어로는 엘집이라고 하는 곳인데, 안타깝게도 이곳을 다녀온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팔레스틴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답사가 자유롭지 못하고, 저 자신도 그 성지 처음 갔을 때 혼자 렌터카 하나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참 어려움을 당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 이제 그 예전 기브온으로 보는 그 언덕과 그 또 그 주위에 유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브온에 가면 그 저수조가 이렇게 바위를 파가지고 그 물을 저장하게 된 곳과 이런 유적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발굴이 만족할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라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산당은 어디 있느냐? 산당은 간단합니다. 제일 높은 곳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마 기브온 산당은 그 텔의 제일 위쪽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보면 여기에 이제 성막까지 있었던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곳을 좀 가기가 어려우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도 가보셨지만 그 네비 사무엘이라고 사무엘 무덤이 있는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대개 이제 포기하고 말지요. 그래서 이 기본이라고 하는 곳이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한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있는 그 장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 교수님, 그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는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저 나를 잡아서 1,000번 이렇게 제사를 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는데 번제의 의미에서 1,000번제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예. 알고 그렇죠. 싶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일천 날을 이제 가서 희생제물을 드린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거기가 거리도 꽤 되고 그렇게 보는 의미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많이 생각하냐면은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드렸던 것이 아닌가. 솔로몬의 부와 명성에 걸맞을 만큼 솔로몬은 1,000마리의 번제, 이것은 뭐 하루에 몇 마씩 드려서 얼만큼 걸렸는지 그것은 뭐 알 길이 없겠지만은 하루하루에서 1,000날을 드렸던 것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또 선대로부터 오는 축복,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축복으로 이런 아주 영화로운 삶과 그 자기가 가진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후세에 그 집안에서 나신 예수님의 그 생애를 예표한다고 보는데, 우리 예수님은 솔로몬처럼 이렇게 영광스럽게 살지 않았으나 영적으로 볼 때는 영광의 보좌에서 오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인데, 구약에는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냈고 신약 때는 영적으로 나타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 기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 때 솔로몬의 부와 명예와 명성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또한 그렇게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시 제가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된 배경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왕으로 되셨던 배경에는 또 재미있는 유사점이 한 가지 발견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솔로몬은 개인적인 가정사와 그의 출신 배경에 대한 약점을 딛고 왕이 되었고 예수님도 가만히 보면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뭐랄까 약간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을 하셔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다윗은 많은 자식들 중에서도 정통파에 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왕궁에서 늘 수군거림 속에서 자라났겠죠. 근데 예수님도 어떻게 보자면은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임신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그만 임신을 했기 때문에 멀리 도망가서 아기를 낳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도 자라오시면서 마을에서 사람들이 쟤네 집안이 좀 이렇다 이러면서 아마 수군거림 속에서 자라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신 배경도 솔로몬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서 낳았거든요. 근데 사실 왕이 되려는 정통파가 되려면은 아버지 다윗처럼 남유다의 근거지인 헤브론, 솔로몬의 다른 배다른 형제들은 헤브론에서 많이 났거든요. 거기가 정통파가 되는데 솔로몬은 그렇지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왔다 그러니까 다들 촌놈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같은 수도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도 그런 악조건과 여러 가지 비천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의 왕으로 이제 서실 수가 있으셨죠. 그 점이 좀 흥미로운 어떤 공통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 교수님, 솔로몬의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열기 위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다윗이 정통적인 왕이 있었는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볼 때도 우리에게 주는 시사가 많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만 알고 있고 그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가장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왕을 마친 왕으로 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왕이 되는데 치명적인 양점이 있고 그에 대해 삶에 대해서 약점이 있는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다윗의
후계자가 될 만한 가장 그 첫 번째 순위가 있었다면 아마 암논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암논은 아시다시피 이제 압살롬에게 이제 죽게 되고, 또 압살롬도 굉장히 뛰어난 지도력을 보였었기 때문에 왕이 될 만한 인물이었지만은 그도 이제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아도니아라는 인물과 솔로몬이 남아 있었는데 사실 누가 봐도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도니아는 벌써 자기가 왕이 된 줄 알고 막 군의병까지 데리고 이제 돌아다니고 있었고, 그 배경에는 사실은 아버지 그를 중심으로 했던 남유다 헤브론의 그 정통파들이 다 아도니아를 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신진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중에 세 번째로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던 예루살렘에서 이제 태어났었고, 솔로몬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었던 신진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뭐 나단이라든가 등등.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약세였는데 여기서 그 어머니 다윗이 한 번 더 기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총길은 잃었어도 밧세바는 무척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윗이 왕으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예루살렘도 신진 세력이어서 약세인 것 같았지만은 뭐 구약이 예루살렘 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상징이 되었었죠. 예수님도 비록 그 배경과 출신은 빈약하고 비천하고 심지어 그 주변에 있었던 세력들이 솔로몬의 세력처럼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면면을 봐서도 알겠지만, 하지만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 분명하겠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이제 정권이다. 마치 이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솔로몬이 당당하게 왕이 되었고, 예수님도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도 보면 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제사장, 랍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은 뭐 여론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은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오늘날에 와서 보면 그들은 완전 낙오자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인류의 믿음이 되고 구세주가 되셔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대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 상황 하나하나도 우리가 볼 때는 역사 속에 일어난 간단한 사건 같지만 예수님의 생애와 이렇게 견주어 볼 때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와 예수님의 삶을 미리 한 분 한 분 속에서 한 족보 한 족보 속에서 예언하면서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두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함께 있는 우리 방청객들이 두 교수님 중에 한 분께 아마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곳이 기본 상당이라고 하셨는데 일반 제단과 산당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이 산당이란 말은 히브리어에서 원래 높은 곳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경고를 했거든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산당 절대로 만들지 말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산당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성전이 제대로 지어질 때까지는 산당은 그 기본 산당처럼 임시 예배처의 역할도 했어요. 물론 기원은 그 지역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이 제일 요즘으로 말하면 경치 좋고 여러 가지 좋은 높은 곳에서 우상을 섬겼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 산당에서 예배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사무엘 같은 사람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긴 게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로 바뀌고 난 뒤에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에 오지 않고 그 단과 베델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제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네 수준으로 예배드리는 곳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러다가 후에는 아예 산당이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산당은 겸용한 좋은 의미도 있었던 곳이지만 그 뒤에는 완전히 우상을 섬겨버리는 장소로 변질되었는데 기브온 산당 때는 그 산당이 우상을 섬기는 뜻의 산당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홍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산당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방적으로 제사 지내는 곳 할 때 솔로몬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여러 가지 그 나라와 그 지역의 풍습을 볼 때 우상숭배의 산당도 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도 되는데 누가 산당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산당을 사실 예배드린 제사하는 산당이 있었지만은 산당이 많이 변해서 우상숭배 장소로 변해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항상 산당에 대한 안타까움은 성경을 읽을 때 참 끝없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높은 고지가 거가 주님이 계신 곳이어야지 우리 마음속에서 만약에 가장 높은 곳에 탐심이나 세상을 섬기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결코 변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깊이 하면서 우리의 최고의 산당은 높은 곳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항상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마땅한 곳 절대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높은 점령지는 변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 솔로몬의 통치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께서부터 특출한 지혜, 뭐 하나님의 지혜는 전지하지 않습니까? 실패가 없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뭐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혜는 아니겠지만 솔로몬이 왕으로서 움직여가는데 지장이 없을 만한 탁월한 지혜를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얼마나 행정력도 통치력도 훌륭했을까 생각됩니다. 홍 교수님, 솔로몬의 통치 지역의 행정 조직은 어떻게 이렇게 정치를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도 행정을 좀 많이 일해봤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행정 조직으로 나라 살림을 이끌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12달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나라를 12구역으로 나눠 놓고 한 지역에서 한 달 동안 왕실이나 이런 살림을 책임지게 했습니다. 한 달씩.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스라엘 민족은 전통적으로 우리 예전에 해보셨지만 12지파의 땅이었는데 그 개념을 일부분은 인용하고 일부분은 다르게 개편해가지고 12지파로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12그 구역 중에서 5지파의 땅은 그대로 한 달씩 책임을 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은 이렇게 살펴가지고 좀 비옥한 것들은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좀 훑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구역은 어디다 줬겠는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첫 달에 맡겼습니다. 1구역을. 왜냐하면 다윗 때도 그렇고 솔로몬 때도 그렇고 제일 문제가 북쪽 사람들이거든요. 북쪽 사람들의 중심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세겜 지역. 예. 거기를 첫 번째 딸을 책임지는 1구역으로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그 비교적 그 세펠라 지역에서 좋은 지역인 단 지파가 살던 곳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은 그 우리가 보통 많이 좋아하는 샤론 평야 지역, 그 텔아비브 부근에 그 지역을 또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 갈멜산 남쪽 해변 지역을 돌 평야라 그럽니다. 나밧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돌이라고 하는 성읍부구입니다. 그러다가 5번째는 사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그 무기토가 있는 이스라엘 평지 이쪽을 줘버립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갑자기 요르단 쪽으로 가가지고 길라나모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한 구역을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야복강 부근에 그 지역으로 맡겨버립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또 다시 8번째 구역은 아예 그 유명한 납달리 지파한테 맡깁니다. 기억하시겠죠? 납달리 지파가 바로 그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 다음 9번째는 그 레바논 해변가에 있는 두로 또 악고 이쪽에 있는 아셀 지파의 땅으로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내려와 가지고 그 갈릴리 바다 남쪽 부근의 그 좋은 지역을 바로 이사갈 지파가 맡지 않았습니까? 좁은 지역이지만 그 이사갈 지파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11번째 지역은 바로 그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좁은 지역이지만 괜찮은 지역인 그 베냐민 지파한테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마지막 그 12번째 구역이죠. 그 구역은 바로 그 요르단 남쪽 그 갓 지파 남쪽 지역과 르벤 지파가 있는 그 지역으로 맡아서 그 나라 전체를 12지역으로 맡아서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지만 참 나라 운영 편하게 했다. 한 지역이 한 달씩 이렇게 나라를 이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 지금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분담된 지방자치제 같아요. 분담된 지방자치제. 그런데 이제 왕이 분담될 때마다 그 지역이 얼마나 발전했겠는가. 또 그 지역이 얼마나 왕이 이제 그 왕의 일을 책임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중앙 도시와 같은 도시로 변화되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실 올림픽 한 번 하면 세계적인 나라로 이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마다 시설을 짓고 무엇 할 때마다 각 지역마다 그 발전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거기서 이제 경제력도 성장하고 문화력도 크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정치력도 크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전체를 중앙도시같이 또 중앙정치같이 중앙문화도시처럼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정치하지 않나 싶어서 정말로 솔로몬이 지혜로운 정치를 했으나 모든 각 나라가 다 중앙 정치같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교수님 말 들어보니까 아직도 그 행정조직에 들어가지 않은 이 곳도 있는 것 같은데 그곳은 어딘가요? 예, 참 재미있는 것은요. 그 부담에서 그 제외시킨 특별 대우 지파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시므온 지파는 참 늘 안타까운 지파지만 거의 대부분이 유다 지파에 흡수되다시피 했다고도 봅니다. 어쨌건 그 유다 지파의 땅은 이 12 행정조직에서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는 그 국가 살림이라는 게 안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관할 다 했고 자기네 나라로 치지만 블레셋 지역, 그다음에 또 모압, 암몬, 에돔 지역, 또 북쪽에 그 아람 지역 이런 뭔가 좀 불안한 지역은 또 열악하기도 했지만 빼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다 지역을 뺐다고는 이유는 우리가 이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유다 지역에 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그 지역은 닿지를 않은 그런 지역 같으면서 동시에 아마 솔로몬이 많은 그 마음과 생각을 쏟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수님 처음에는 그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출생 배경의 그 약점 탓에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섭리 속에서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 그 나라는 이제 복을 받는다는 섭리 속에서 보여준 어떤 그런 왕으로서 참 이 길이 남을 정도로 훌륭한 통치력을 보인 것도 또한 그 솔로몬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행적 속에 담긴 예수님의 예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뭐 굉장히 많이 있겠죠. 특히 예. 이제 그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예언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특히 이사야서 같은 데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얼마나 화려하고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많으신 왕이신지 주로 다윗을 예표하기도 하지만 뭐 다윗, 솔로몬 뭐 거의 같이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는데 그 예언에 나와 있는 그 많은 모습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지만 바로 그 당시에 또 솔로몬의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제가 또 흥미롭게 몇 가지를 보자면은 솔로몬이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슐로모라고 하는데 우리 샬롬이란 말하고 좀 비슷합니다. 평화란 뜻인데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신 평화다 어떤 이런 표현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의 유년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키만 성장하신 것이 아니라 지혜도 자라났다. 특별히 이제 지혜라는 것을 언급한 그 누가복음 2장 52절 9절 같은 것 이런 거 보면은 그런 모습에서 우리 솔로몬의 모습과 함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의 생애를 담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어려움과 제약 속에서 왕이 된 것처럼 이 지구상에 가장 죄악이 편만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이 땅에 나타나신 역사도 솔로몬이 왕됨과 무관치 않고 또 예수님의 생애와 무관치 않다고 생각되어서 참 우리에게 많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방청객들이 또 이렇게 묻고 싶은 말, 의문, 알고 싶은 여러 가지 소견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방청객의 시간을 줘보겠습니다. 기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불륜을 저지른 여인인 밧세바의 아들이라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환경 속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면 조금 어둡게 자라거나 좀 컴플렉스가 이렇게 있길 마련인데 근데 솔로몬은 밝고 좀 긍정적인 성격으로 성장한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좀 엉뚱한 질문이긴 한데 어떻게 그렇게 된 비결을 예, 아주 참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자라왔으면 되게 이제 콤플렉스가 있고 어두울 것 같은데 솔로몬은 굉장히 당당하고 화려하고 그렇죠. 근데 참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다윗이 아내도 많고 자식이 많았잖아요. 모든 아들들을 다 그렇게 잘 챙기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 것처럼 좀 불우하게 자란 대표적인 왕자가 있었다면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도 어머니가 이방 아람 땅의 그 공주였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라온 환경이 이제 또 왕궁 안에서 또 밀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압살롬은 굉장히 삐딱하게 자라나고 이상하게 아버지 다윗이 살갑게 대해준 적이 없어요. 압살롬의 동생이 겁탈을 당해도 아버지는 별로 조치들을 취하지도 않고 나중에 압살롬이 죽고 나서야 다윗이 그냥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하고 이렇게 울부짖는데 사실은 그 울부짖음이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듣고 싶었던 아버지의 부름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삐딱하게 자란 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솔로몬은 그렇게 밝게 자랐을까? 그 비결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면은 그 어머니가 다윗하고 아버지 다윗하고 보통 사이가 아니었죠. 처음에 만남도 아주 뜨거웠었지만은 나중에 이제 다윗이 노년에 이제 왕위를 잘 정하지 못하고 총기를 잃었을 때 그때 말을 들었던 것이 밧세바의 말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과 밧세바는 만남은 비록 그랬지만 굉장히 금술이 좋았을 것이다. 아마 그런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자라난 솔로몬은 비록 그 배경은 좋지 못했지만은 그런 부모님 아래서 아주 밝고 당당하고 굉장히 좋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성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아마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그 왕이
비록 그렇게 남의 여자를 취했지만 그 여자에게 주는 왕의 마음과 왕의 생각이 크니 그 자연적으로 그 아들 솔로몬도 예. 아마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뭐 이렇게 외롭거나 저변에 있거나 어떤 컴플렉스가 자라지 아니하고 뭐 어머니 덕택에 뭐 자신만만하게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우리도 참 사실 태어난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상당한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참 비하하고 또 때로는 어떤 컴플렉스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그 이유가 뭐냐? 한 번 주께서 주님 인생 누가 줬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 총애송에서 모든 컴플렉스와 잊어버린 자신감을 찾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좀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기회입니다. 퀴즈 시간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산당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산당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너무 쉽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지금 아래로 나가는 주소로 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제가 쓴 책과 교수님들이 쓴 명저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솔로몬에 관한 말씀을 두 교수님 나와서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신 과정에서 인류 구속사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이렇게 오늘 만나보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만났는지 여러분도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 다음 1000번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한 제사를 받으셨던지 그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미리 깨닫게 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지혜라고는 최고의 그 상사점에서 만나서 주고받고 하는 축복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각자가 다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도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려 한다. 이 기쁨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 최고의 기쁨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제물이 됨으로 완벽하게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회개하는 자마다 구원의 은총을 이루면서 천국의 부귀영화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인류에게 주실 축복을 예표한 주님의 오시는 길 족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되셨습니까? 큰 은혜가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